중심으로 전투하는 교회 병법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전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 그 다음에 5장부터 13장까지는 이 약속의 땅에서 뭐가 있게 된다? 전투가 있어요. 싸워서 그 땅을 얻어야 되는 거다는 거죠. 그리고 14장에서 21장까지는 그 땅을 분배하여서 안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 나와요. 그리고 22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영원한 안식으로 가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주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 지금 이 혼탁한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싸워서 얻어야 돼. 싸워서 지면 안 돼. 싸워서 얻어서 안식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안식에 가기까지 교회는 뭐 하는 거다? 전투하는 교회다. 싸우는 교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럼 여호수아의 문제가 뭔가? 이 세 가지, 여호수아서의 세 가지 문제를 한번 봅시다. 첫째, 민수기 13장 28절 함께 보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이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거주민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강한 성읍을 건설하고 있고, 그 땅에 안악자손들, 보면은 네피림의 후손이다라고 불려진 이 안악자손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의 후손이다 그러면 어떤 그 고대 용사들이고 거인 족속들, 그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네피림이라는 말의 뜻이 거역하는 자, 반항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창세기에 나왔던 네피림,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다라는 의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어떻게 했다? 항상 넘쳤다. 첫 번째는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강한 성읍, 그리고 아주 강한 자손들이 살고 있다. 이것만 해도 큰 문제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요단강, 건너가야 될 그 요단강이 항상 이제 넘치, 이때 추수할 때가 되면 넘쳤다. 지금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또 뭐냐? 여호수아 6장 2절에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다. 이게 또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해답이 뭔가?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답을 주시는가? 첫 번째, 여호수아 1장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어떻게 하겠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원동력이다. 성경에서 이 전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모든 사람들의 에너지, 그 원동력이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수많은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들, 그 사람 사도 바울과도 함께 있었고, 그럼 오늘날 우리와 누가 함께 계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게 우리 삶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나라의 위기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힘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세상이 꺾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누구시다? 나를 돕는 자다.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비록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어둠이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지만 절대로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하며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오늘 교회가 이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복음 안에 바로 서 있는 교회는 역사적으로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가 나오죠? 언약궤가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라 라고 하는 게, 이 언약궤는 15번이 등장을 해요. 이게 뭐냐? 언약궤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있겠다라는 그 언약이 백성들과 함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뭡니까? 약속이 없다면, 이것이 약속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린 절망이고 좌절이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70년의 기한이 차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돌아와서 내 성읍을 재건하리라 하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가장 마지막의 언약이 뭡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에 모든 억울함을 신원하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는 그 언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이 있으면 언약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6장에 보면 나팔을 불 때라고 하는 게 15번, 제사장들이 41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냥 언약만 있으면 뭐하냐면, 성경만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뭐하지 않으면, 나팔을 분다는 건 뭐죠? 선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있는데 그것을 뿌려주지 않으면 아무 효용이 없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렀을지라도 그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도 뭐를 해야 된다? 선포해서 뿌려줘야 된다. 흘린 피가 있으면 뿌린 피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누가 하느냐는, 그걸 누가?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다. 그럼 오늘날에 이 제사장들이 뭐냐? 바로 목회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피가, 이 언약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 대적들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전투하는 교회의 병법서로서 요한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이기는 방법이 뭐냐? 무기가 뭐냐? 그게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 이 어린 양의 피가 뭐죠? 이게 흘린 피예요. 흘린 피. 예? 어린 양의 피, 흘린 피, 그럼 증언하는 말씀, 뿌린 피, 이 예수님의 흘린 피와 뿌린 피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탄을, 마귀 사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흘린 피와 뿌린 피로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 이게 바로 원동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너는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자, rise up,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주님께서도 실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퍼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일어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요단강을 어떻게 해라?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왜? 지금 이때가 언젠데?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요단이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범람에서 물이 넘실넘실 넘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절대로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보세요.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땅, 그리스도가 나실 바로 그 땅, 언약의 땅이다. 그 땅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 그 땅에 있는 백성도 두려워하지 말고 넘실거리는 이 요단 강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강한 성읍이 있다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사막에 있든 광야에 있든 우리가 감옥에 가 있을지라도 순교의 현장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영웅을 우리는 바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말씀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에 대한 해답, 이 신앙적인 의미가 뭐냐? 요단을 건너가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이 어떻게 요단강에 닿는 것을 보고도 따라 들어가라 이래요. 그죠? 그래서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먼저 명령을 하시죠. 모세가 출애굽의 1세대들을 이끌고 홍해를 나올 때는 홍해에 먼저 들어갔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들어갔다. 그렇죠. 홍해를 하나님이 먼저 갈라놓고 그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라. 갈라진 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출애굽의 2세대, 지금 여호수아가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은 출애굽의 2세대, 지금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고 있는 요단강에 지금 갈라놓은 게 아니라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모세의 인도를 통한 출애굽의 1세대들은 홍해를 갈라놓은 상태에서 갔고 2세대들은 물이 넘치고 있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1세대와 2세대 가운데는 믿음의 성장이 있었다 없었다?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 요단 가운데서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다가 12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있던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길갈에다가 또 비석을 세워요. 여기 요단강. 이 요단강에서 12돌을 갖다가 세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떡하냐? 애굽 땅 쪽에서 가지고 왔던 12개 돌을 요단 강바닥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물이 다시 흘러가면 잠겨서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12개를 세우라고 한 이유가 뭐냐? 애굽에서의 수치를 어떻게 했다? 다 수장시켜버렸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게 민족적 세례인 거예요. 세례. 우리가 세례받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 물 가운데서 옛사람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 가운데 종살이하던 옛사람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졌다? 다 이 물에서 잠겨서 죽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 다시 12개 돌을 갖다가 취하여 가지고, 자, 여기 애굽에서 가지고 온 돌은 수장시켜버리고 이 요단 강바닥에 있던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길갈에다가 다시 비석을 세웠어. 그러면 이 말은 뭐죠? 다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사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됐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이 12비석 길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명 자체가 뭐다?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는 뜻이. 어떤 수치가?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던 이제 그 세월이 다 끝났고 광야 방황의 불순종이 다 끝났고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한 상징이죠. 그리고 이 길갈의 12덩어리의 큰 비석들을 세워놓은 이유가 뭐냐? 후대의 교훈이 되게 하라고. 그럼 너희의 자손들이 나중에 여기를 지나가다가 아버지 왜 이 강가에 이 큰 돌무대기들 이거 뭡니까? 그때에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얘기를 해라. 하나님 어떤 큰 권능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종살이에서 빼냈으며 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막 건너게 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게 하기 위해서 길갈에 세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이 길갈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며 우리의 후대들을 위하여서 남겨줄 이 표지, 이 우리의 신앙의 좌표, 이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의 이 사건을 빗대서 뭐 한 거예요?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이 말이 뭐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무슨 수치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생에 매여 종살이하는 마귀의 참소로부터 우리가 떠나가야 된다. 우리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5장에서 13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서. 자, 2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표시, 그거를 몸에다, 구약에서는 몸에다가 새겼고, 오늘날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으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어디에 할례를 받아라?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그 보면 이스라엘 양떼들 가운데 이렇게 등 위에다가 빨갛게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이게 누구 소유의 양이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표시를 하듯이 출애굽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 사람들은 출애굽의 2세대들이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직 뭐를 못 받았다?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할례를. 그래서 그들이 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행해요. 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로서 자기 몸에다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길갈에 진을 친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다.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와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월절은 뭐에 대한 상징입니까? 첫째로 역사적으로 본다면 애굽 땅에 종살이 되었던 1세대들을 그 애굽 땅에 종살이 되었던 바로의 종살이에서부터 해방해 주셨던 그 역사적인 거를 상징하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의 종살이 됐던 우리를 예수 피로 사서 거듭나게 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별의식. 너희는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전투하면서 싸우면서 이 땅을 취해야 되지만 너희는 절대로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그걸 새기라는 게 뭐예요?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성별의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과 그 다음에 유월절이라는 것이 뭐냐? 은총의식. 이 은총의식으로 무장시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봅니다.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별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이유가 뭐냐? 성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이 여호수아서에 세 개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그 성읍은 너무 강대하고 그 땅에 사는 자손들은 강한데, 하나님 첫 번째 해답이 뭐예요?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답이었어. 두 번째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성별의식과 은총의식으로 우리를 이제 길갈에서 수치를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 이거 담대함을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해답. 이 원동력이 뭔가?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답이 뭐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했다? 내 손에 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언약궤를 메고, 자, 언약궤를 맨다는 게 어떤 거를, 언약궤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메고, 그 제사장들은 또 뭐해라?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약만 있는 게 아니고 언약을 뭐해라? 선포하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 7번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 동안 7번을 돈 7일 동안 이제 일곱째 날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 이 7일이라는 게 뭐냐? 완전 숫자.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7바퀴 돌았다고 무너진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하게 믿는 믿음. 자, 첫째 날 돌았어요. 아무 이상 없어. 둘째 날 돌았어. 아무 이상 없어. 여섯째 날 돌아도 아무 이상 없고, 일곱째 날에도 6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7바퀴째 돌고 소리를 지르라 하신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게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외치라, 취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 가운데서 복음이 어찌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그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해서 그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그 성이 무너져서 취할 수가 있었다. 이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자발적 순종,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뭐를 해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서 그 땅을 취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서 전부 다 어린 아이로부터 해서 그 땅에 있는 가축들까지 싹 다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라합의 가문이 구원을 받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0절을 보면 출애굽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두 왕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 말이 뭐예요? 이게 바로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라합이 왜 정탐꾼을 갖다가 살려줬냐? 자,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으면서. 들었는데 뭐를 들었냐? 하나님이 행한 출애굽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단순하게 두 정탐꾼을 갖다가 라합이 받아들인 거는 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라합의 신앙 고백. 그러면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예요? 이게 이 고백을 통해서 라합은 이방 여자였지만 어디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언약 안으로,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도전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맹세에 참여를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한 것 같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영접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영접한 게 아니라 누구를 영접한 거다? 복음을 영접한 거다. 구원을 영접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사자들을 접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 두 정탐꾼을 접대한 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오늘날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나중에 구원을 받을 때 이 정탐꾼들이 증표를 주죠. 무슨 증표를 줍니까? 너희 집 창문에다, 우리를 달아내리니 창문에다가 뭐를 달아내라? 붉은 줄을 매놓으면 그것을 보고 너희 집인 줄 알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 있죠. 그 집 바깥에 다니다가 죽는 자는 설사 너희 부모 형제일지라도 우리 책임 없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불문하고 다 살려주겠다. 이게 6월절 그 밤과 똑같은 것이고 오늘 라합의 집의 가문에 똑같은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마지막 22장에서 24장은요 섬김이 14번을 등장해요. 여호수아 24장 보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뭐해라? 그를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이 섬김이 이 섬김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여 주신 그 일,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일을 알면 이 섬김이 나온다는 거죠. 섬김의 원동력은 먼저 뭐예요?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 24장에도 보면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 섬기지 않겠다.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해놓고 실상으로 어떻게 해요? 사사기 딱 넘어가자마자 다 잊어붙다는 거예요. 다 잊어붙. 여호수아도 죽고 그와 함께한 장로의 세대를 죽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모든 세대들이 여호와께로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난 후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대요? 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냥 단순히 믿음이 좀 희미해졌다 정도가 아니에요. 불신자 돼버렸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하면 안 된다. 범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보좌 그리고 그 종들의 섬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보면 그 섬김이 나오죠. 이 섬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난 이 마지막의 결론은 결국 어디 가서 완성될 것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하고 안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 나오죠. 그럼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라면 또 다른 안식을 예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근데 그건 예표적인 안식이었기 때문에 깨지고 무너진 거예요. 근데 영원한 안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 그 주님의 지상명령과 일맥상통하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더불어 뭐를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조상들이 듣던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정하였다. 율례와 법도. 우리는 언약과 맹세에 확실히 참여하였는가? 안심해도 되는가? 이 율례와 법도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이 율례라는 것이 뭐죠? 율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율례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디? 레위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법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키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맹세와 언약으로 보증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23장에서 너희가 하는 게 12번 등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다 너희가 봤다. 오늘날 우리가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무슨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을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죠? 그 흘린 피와 뿌려진 피로 우리를 사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다 먼저 행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여호와의 군대로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제는 침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야 되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뭘까? 첫 번째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 영적인 유월절 지키고, 세 번째 설교자인 저는 언약의 나팔을 불고, 네 번째 성도들은 언약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언약의 나팔을 불어도 모이지 않고 안 따라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다섯 번째로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7일 동안 우리가 한 주간을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는 싸워서 이기죠. 그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거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어떻게 하더라? 이긴다. 이렇게 할 때 이기고, 이기는 자에게 뭐를 주신대요? 내가 영과 의의 면류관 주리라, 영생의 면류관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주리라, 흰 돌을 주리라, 흰 옷을 입혀주리라. 영광의 그날이 오게 된다. 우린 절대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고 내가 열심히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따라가며 싸워서 이기고 또 이겨서 마지막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